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일 이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 광야를 지나며 친구들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옛날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기쁜 일이 있었대요. 바로 오늘 밤 결혼식이 열린대요. 예쁜 신부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제 곧 신랑이 올 텐데 너희가 신랑을 좀 맞이해 줄래? 좋아, 그럴게.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바로 등불을 준비했대요. 이스라엘 결혼식은 깜깜한 밤에 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신랑이 혹시 늦게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질 거야. 아무래도 난 기름을 더 준비해야겠어. 슬기로운 5명의 친구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어리석은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걸로도 충분할 텐데 뭐 저렇게까지 준비하고 그래? 라고 생각했대요. 자, 이제 모두 신랑을 기다려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러서 깜깜한 밤이 되었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아우, 졸려. 아직도 신랑이 안 오시네. 친구들은 모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 온다. 그래서 모두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대요. 어떡하지?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기름이 모자르나 봐. 한편 슬기로운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슬기로운 친구들은 얼른 기름을 넣고 등불을 다시 붙였어요. 이럴 줄 알고 우린 등불을 다시 기름을 준비했었지. 얘들아,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주지 않을래? 어리석은 여인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미안해, 우리도 기름이 많이 없어. 그러지 말고 어서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때? 그래, 그래야겠다. 어리석은 친구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어요. 와,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다. 슬기로운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혔어요. 한편 어리석은 친구들이 나중에 도착했어요.
문이 닫혔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을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은 바로 우리들이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친구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요. 그럼 기름을 꼭 준비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뭘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꾸 더 알아가세요. 그리고 도란도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매일 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할까요? 항상 네 하고 순종하는 거죠. 또 친구들 좋은 거는 나 혼자만 가지나요? 아니에요. 좋은 거는 친구들과 나누고 친구들에게 양보해요. 또 아프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어떡하죠? 항상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무섭죠? 예수님 오시기 전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계속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서로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환하게 빛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 기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결혼잔치에 우리 모두 영원히 행복하기로 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꿈 꿈땅 친구들, 예수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을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라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갈망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 8시, 10시, 12시, 2시, 우리 영어 예배,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가 라이브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집중하면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예배 안에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 또 헌금을 우편으로 교회에 붙여 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장소와 환경이 변화됐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순예배도 계속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순예배가 화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동체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또한 비록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또 함께 순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녁 9시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저녁 9시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사순절 동안 40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시에 알람을 셋업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색다른 광고인데요. 4월달 생명의 삶 나왔는데 여러분이 교회 못 오셔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생명의 삶 구입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우편으로 여러분이 주신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교회에 오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요, 선교 광고입니다. 안타깝게도 튀니지와 터키, 요르단 선교는 국내의 상황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쿠바부터 우리 이라크, 터키, 하이티, 파키스탄 선교는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선교에 나가는데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40일의 기도의 시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이 질병의 공포에 휩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도를 통해 27장의 지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27장의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근데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배를 갈아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배를 갈아탔는데 배를 갈아타면서 태풍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들이 가우다라는 섬에서 엄청난 출발을 하지만 이 태풍을 만나게 되고, 태풍을 만나게 됨과 함께 배가 파손되는 상황까지 가면서 그들이 지난주 마지막 27장의 마지막 모습에 도착한 한 해안은 바로 우리가 지도로 보는 것처럼 몰타 섬입니다. 근데 오늘 28장을 시작하면서 화살표는 계속됩니다. 비록 태풍을 만났고 배가 파손되고 목숨에 위태로움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본받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그가 가졌던 승리하는 비결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오늘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한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은요,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peace.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안에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지만 배는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탔던 276명은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한 섬이 바로 몰타 섬입니다. 제가 몰타 섬의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사진이죠.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2020년에 찍은 몰타 섬의 사진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니죠. 이 몰타 섬은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태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던 섬이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지도인데 그 지도를 보면 몰타 섬은 그냥 이태리랑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마음에 큰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로마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몰타 섬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섬의 원주민들이 276명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의 원주민들이 처음 만난 276명에게 친절히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가 2절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독사에 바울이 물려요. 여러분 옛날부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4절에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오늘 이 원주민들은요,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그가 큰 죄를 지어서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독사에 물린 것을 알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3절을 보세요.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태풍을 만나도 죽지 않았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어요. 왜? 그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넉넉한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든든한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전염병이 위험이 없는 지역에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태풍 속에도 감옥 안에서도 독사에 물려도 평안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요.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다, 내가 다시 살았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19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나까지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궈서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실 말씀으로 우리가 비록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태풍을 만날지라도,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돈이 없어질지라도, 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의 모습은 뭡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말씀에 보면요, 그 섬의 추장, 여러분 섬의 추장은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섬의 추장이라는 보빌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그를 자신의 집에 맞이하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 도착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배려가 뭡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리더가, 추장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를 방문합니다. 추장의 아버지를 방문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기도하고,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그를 방문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이 와서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미니 지저스예요. 미니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더 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몰타섬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해 어려운 지금 나는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yes or no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 안에 대단한 믿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7이고요. 구하라 영어로 뭡니까? ask. 찾으라 영어로 seek. 문을 두드리라 knock. A-S-K ask.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몰타에 있는 원주민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성경도 몰라요. 메시아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임했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다듬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원주민들이요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영어의 한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Worry is a conversation you have with yourself about the thing you cannot change. Prayer is a conversation you have with God about the things He can change. 걱정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걱정이요 다 쓸모없어요. 왜? 걱정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 자신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고 아무리 대화해봐도 걱정은 걱정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꿀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시츄에이션 저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을 취소할 건가 아니면 기도를 선택할 건가?
기도의 반대는요, 걱정이더라고요. 기도의 반대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에피 마이어라는 침례교 목사와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세지 마시고 여러분이 드려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들이 우리 인생의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영조 목사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라는 책에서 사람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더 자주 무릎 꿇길 바랍니다. 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라. 바로 교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fellowship.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는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고요, 13절에 가서는 레기온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보디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온에 도착했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디온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몰타에서 수라구사로 가서 레기온에 가서 보디온에 도착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여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보디온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돌아가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온에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만나게 돼요. 형제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형제들은요, 그냥 브라더가 아니에요. Hey, my brother, 그게 아니에요. Hey, bro, what's up? 이게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오랜만에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뭐 했을까?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분명히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배 드렸다, 체크. 설교, 체크. 식탁의 교제, 체크. 기도, 체크.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요, 또한 가이사랴에서 이 보디오까지 오는 그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도 못 드렸어요. 기도도 같이 못했어요. 같이 말씀도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날 수 없었던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교제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바울의 교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말씀.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여러분, 이제 로마의 형제들은요,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세여간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제들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디오에서 로마까지는요 200km입니다. 200km가 넘는 도보 여행 중간에 자신을 마중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년 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은 덕분에 성도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의 승리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At the sight of these men, Paul thanked God and was encouraged. 여러분, 바울이 힘들었어요. 바울도 외로웠어요.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날 생각에 긴장도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욕, 뉴저지에서 자주 듣는 한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Social distance. 서로 교제하는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6 feet, 제 키 정도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반대를 오늘 말하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같이 순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같이 중보기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성도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순예배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순예배 화상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 감동이었을까요? 다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힘들고 외로운데 이런 순예배가 화상으로 드려지면서 서로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순원들이 많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한 명만 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제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식구들 챙기세요. 연락해 주세요. 카톡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로마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평안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교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하퍼를 소개합니다. 그는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협력할 때 일어난 일에 반대하며 바른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39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약혼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시 한 편을 써서 보냅니다. 본하퍼는 그 시 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흑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에치라는 분이 이 사람의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동영상 선한 능력으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준비한 찬양인데요, 저는 이 선한 능력의 이 동영상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제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모든 소리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의 일부를,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선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줄 믿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또한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